자, 오늘 1절 한번 보시면요, 저는 저 글자를 볼 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못 산가? 하나님이 꼭 안 지켜주면 하나님 아멘 하다 잘 살더라. 저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사람답게 만드는 거고 어려운 일은 인간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화목한 가정 만든 거 장담할 사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아픔이 뭐냐? 주로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민되고 그래요. 참 그건 돈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듯이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속에 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이 자라는 것, 생명을 유지한 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기 쉽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건축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물론 근로 해야 됩니다.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가족 부양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은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한 가정이 오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근로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은 헛수고가 되는, 좀 울리는데요. 많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육을 가지고 있어서 일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삶도 가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이 시대는 물질은 많아지나 사랑은 적어진 시대입니다. 돈벌이 하려고 부모들이 정성을 들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항상 무슨 사업하고 돈 버는 데 있으니까 자녀들이 무슨 말해도 건성으로 듣게 되고 부인하고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도 못하고 우선 좀 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다시 저 구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잠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지요. 성경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이게 몇 번 나와요. 죄 짓고는 못 산다.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엎드려 은혜 받아야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신 복은 영혼의 복이니까 평안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숙면하고 단잠을 자면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의사들도 인정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란 게 뭐 약 먹고 주사 먹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치유의 영이 참 중요합니다. 잠을 자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어린아이들은 잘 때 큽니다. 자면서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잠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혹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자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고 좋은 집을 돈 주고 구입하고 또는 전세 들어가 살고 침실을 꾸미고 침대를 놓지요. 그게 중요한 게 어디 자든지 단잠을 자야 되지요. 잘 잤다 편하게 자고 나면 가뿐하고 자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몸도 아픈데 잠자리가 편치 않아. 잠잘 때 알아요.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통증이 심하고 다 잠자는 깊은 밤에 잠 못 잔다. 이게 죽을 겁니다. 그게 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자꾸 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주님 단잠을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진실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밤이 중요합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제일 평안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침대에 있는 시간이고 밤 시간이죠. 낮에는 출근해야 돼. 낮에는 사람 만나야 돼. 낮에는 연락하고 사업하고 뭐 업무 보고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밤에 가면 조용하고 평안하지요. 그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계획도 짜보고 좋은 시간입니다. 밤에 다 계획하고 낮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 낮에 나와갖고 그때 계획 짜갖고는 그날 버립니다. 여러분, 밤 시간을 허비해서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시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애들이 귀찮게 할 때 있고요. 아까 말한 부부가 단잠 자는데 애가 안 자고 보채기도 하고요. 울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애 키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고생 안 해봐서 자다 깨는 것, 자다가 애들 돌보는 것 몸이 이기지 못할 수 있지요.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를 적게 달라고 애를 쓰지요. 우리는 짐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는가, 짐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는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한숨 쉬고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귀한 만큼 속상한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어디 가서 자식 때문에 이런다고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그래요. 자식이 그런 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가서 어디 잘못하고 문제 일으켰다, 죄지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말 못할 아픔입니다. 자식은 누굽니까?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업은 유산이에요. 우리가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에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성품, 성경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이 3절을 외워야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구나. 누가 뭐라 해도,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속상해도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구나. 귀한 자식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소중한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녀도 무시하고 화내면 똑같이 성질 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귀합니다. 건강도 귀하지요. 건강을 잃어보면 엄청 고통스럽지요. 건강은 주신 거 귀하니까 관리를, 귀한 것은 다 관리 잘해야 돼요. 집이 좋아요. 관리 잘해야지. 아무리 좋은 집도 쓰레기장 되면 안 되지요. 자녀가 귀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지 말란만 아니지만 그가 1차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입니다. 예. 내 자식은 내 피를 받았고 내 뼈를 받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10년 20년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다 보고 흡수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내 분신과 같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로다.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활은 고대 시대 무기입니다. 요즘은 총이 더 빠르니까 안 쓰지만 활을 잘 쏜 사람이 주몽으로 알려졌죠. 또 활 잘 쏜 사람이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있죠. 활은 현재도 사용됩니다. 활을 만들 때 활은 강해야 되고 화살은 반듯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이빨이 조금 엉성하게 난 애가 있어요. 나는 놔둬도 되겠지만 그 비싼 돈 들여서 그걸 쪼인이라고 막 보면 막 엄청나게 해갖고 쪼이고 다니더라고. 그 귀찮게 왜 그래? 뭐 입이 안 좋으면 나중에 턱도 안 좋아지고 무엇이 어째서 한다고. 이는 어떻게 했다고 잠잘 때 편하게 자겠어. 그래도 그 돈을 들여서 이빨을 바로 잡아주려고. 발가락이 좀 구분해가 있어요. 그걸 피워주려고 잠잘 때마다 뭘 끼워주고 야단하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가 빗두루 가는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의 무기로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 애들 뭐 수련회 간데 3만 원 내시오 5만 원 내시오 그러면 뭔 5만 원까지 내냐. 다른 것은 뭐 100만 원도 냅니다. 근데 우리 아이 신앙한데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그걸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 우리 일단 오늘은 활이 나왔으니까 활을 한번 또 보여야 사람이 그래요. 여기에 활촉이 있고요. 한번 당겨보시면 이제 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놓으면 안 돼.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 이게 반듯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뺐다 가면은 가면서 뺐다 가니 가버려요. 활은 만들 때 보면 달아매고 밑에다 큰 돌이나 추를 달아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이거 불에 구워야 됩니다. 계속 하면서 봅니다. 다듬고요.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안 되면 여러 방 날려야지 사람은. 예. 그래서 이 궁수라고 그러지요. 이 활은 진짜예요. 자, 오늘 성경에 활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어릴 때부터 제자 삼아야 돼. 바르게 키워야 돼. 그런데 과잉 보호해가지고 내 자식 그냥 이쁘다고 오냐 오냐 해가지고 비뚤어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냐 오냐 해서 좋게 된 아이는 거의 없는 거야.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요. 전에 있던 교회 할머니는 80이 다 됐어요. 딸 있고 아들 하나 마지막 낳았어. 이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50에 낳았습니다. 30살 먹었어요. 우리 교회 가까워요. 할머니가 등도 딱 굽었어요. 그 전에 80살 먹은 양반 걸음을 겨우 해서 교회에 나와요. 집도 가까워 교회하고. 그 할머니가 와서 밤나우러 왜? 아들이 두드러 패. 막 행패를 부리고 돈 내놓으러. 80 먹은 노인이 뭔 돈이 얼마 있겠어. 딸들이 좀 갖다 준 거 한 푼이나 했으면 이놈은 그거 뺏으려고 그래. 그럼 뭐 돼? 돈 써 돌아다니면서 일도 안 해요. 완전히 조동으로 키워버렸어요. 오냐 오냐 떠받들고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커도 똑같아요. 저런 상놈 새끼, 호라식 같은 이라고. 막 우리가 성질 나서 참으려고 그럼 가만 안 두고 싶더라고. 그 엄마는 아주 애복장이 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제 안 고쳐줘. 절대 자식 조동으로 키우면 배립니다. 이뻐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이뻐하지만 아닌 건 아니고, 맷될 때는 때리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잠언 안 나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내 식으로 길러서 안 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도 좋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활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 활쏘기를 말할 때 아내는 작고 남편은 땡긴다고 봅니다. 둘이 맞아야 돼요. 둘이 맞아야 애가 한 군데로 가지. 아빠는 나가 놀아라, 엄마는 안 된다, 그렇게 갈등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이, 결혼할 때부터 의논해야 되고 자녀약도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없이 아무데나 가면 어디로 가? 아무데나 쏜 사람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 목표가 뭡니까? 누구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맡겼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하나님 사람 만들라고 주신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함께 당겨야 됩니다. 혼자 갖고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왜 하를 말씀했는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활쏘기, 주의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는 밀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지. 차는 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3시간에 잠자고 학교 가면 공부하고, 그렇죠. 경건 생활해야 되고 계속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화살통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원수하고談判할 때 원수가 있고 수치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가르치고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모든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에요. 너는 나가 놀아라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시간입니다. 왜 그 많은 시간을 가정에 허락했겠어요? 그만큼 그런 시간이 필요하던 것 아닐까요?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입니다.
따뜻이 타일러야 됩니다. 어릴 때는 따끔한 매도 필요합니다. 지도 대원칙이 에베소 6장 4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화나면 애들이 삐뚤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상처나 화나지 않게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활쏘기 자식은 도자기 빚기 보석 갖기로 말하지요. 인내심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사람 되도록.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제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쓰인 제자, 이게 선교의 일꾼이죠.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공무원 잘하고 유능하고 그것도 좀 부족해요. 똑똑해, 그것도 부족해요. 뭔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헛수고다, 그런 말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자식이 원래 하나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낳고 자라게 보다 하나님이셔요. 왜 자녀의 약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식으로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부모를 본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 청소년들은 자아가 강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억지로 못해요. 청소년 되면요. 선택의 결과를 경험해야 되고 내버려 둬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 되기 전에 어릴 때 훈련을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시켜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해갖고 선생님도 손을 대기 어려워요. 매 때린 가정은 거의 없어요. 벌 주는 가정도 없어요. 애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화살은 곧아야 되잖아요. 반짝에 세워야 되지요. 세상에 유혹과 죄악이 널려 있어요. 아니 선배들한테 안 좋은 영향 받아요. 직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향 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도 공급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벌이라고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시를 바랍니다. 내 아이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를 바라고, 내 딸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 옵니다. 열매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 따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만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역할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성령의 도우심 부드럽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없으면 여자들은 짜증냅니다. 불안합니다. 신경질 냅니다.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20년 동안 가정에서 애들이 보냅니다. 2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을 가정에 허락했을까요? 삶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고
양육의 결과는 너무도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 적시는 기도, 정말로 분량이 쌓이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찾아.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정한 보배, 빛난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한 보배.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하늘나라 두시려고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순진하고 깨끗합니까? 우리가 교육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때를 묻고 얘들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심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십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화살은 멀리 갑니다. 다음 세대를 이루지요. 직장에 가든지 결혼하든지 이사가 살든지 손자 손녀 낳아서 살든지 우리는 자녀를 멀리 내보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들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후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멀리 내보내고 후원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충분히 적셔야 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멀리 가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함께 도와주세요. 성령의 힘주어 기도하는 기도하는 긍휼하게 해주시는 기도하는 충만하게 기도하는 불쌍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주어, 성령의 이루, 생명의 성 충만하게 기도하는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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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소리, 내 생각을 수치되지 자랑거리 되지 부끄러워 생각하게 되게 도와주시는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끄러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 귀하게 받고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신 소중한 귀한 상급으로 알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것으로 알고 귀하고 가치 있게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하나님 바르고 곱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멀리 가서 선교지에 가고 가정을 이루고 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객지에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어서 대신 이룰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화살을 잘 다듬고 곧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제자 학교 되게 도와주시고 제자 삼게 도와주시고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이 신앙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제자 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 평안을 주시고 잠자리가 편안하게 하시고 자면서 치유되게 하시고 자고 나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 바쳐 나왔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간직하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살게 하시고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후원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말씀의 아버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예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